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수요일 올 때마다 제가 반복을 늘 하는데, 그렇죠. 이제 지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50장 그쪽에 40장에서 한 50장까지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것. 그 다음부터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근데 지금은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장차 150년,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땅이 어떠하더라?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 되다 보니까 황무지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성벽이 무너지에 있어서 늘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힘을 썼지만 더 이상 잘 일어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상태. 그래서 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사실 그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면 또 누가 멸시를 받아요? 하나님이 멸시받죠. 너희들이 그렇게 그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또 조롱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을 가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손의 왕관, 그러니까 지금 비참한 가운데 황무지 속에서 멸시를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의 손에, 예를 들면 저의 손에, 그렇죠, 이 금가락지가 다 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금가락지 정도 안 되긴 다이아몬드 정도가 이제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가 누구를 돋보이게 만들어요? 그렇죠. 저를 돋보이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다이아몬드를 돋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떠든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뭡니까? 때로는 그 반지를 끼고 또 뭡니까? 좋은 시계도 착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누가 돋보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돋보인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정도가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의 삶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비참한 삶이 아니고 아주 복된 삶을 산다는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장차, 그렇죠,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죠, 돋보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돋보이려면 너희들도 왕관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도 큰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절을 또 봅니다. 4절, 다시는 너를 어떤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무엇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황무지라 부르.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내 땅을 뿔라라 하니,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괴롱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예. 이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니까 헵시바라 부른다. 옛날에 퀴즈가 많이 나왔는데, 또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부르느냐? 뷸라라 부른다. 헵시바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밑에 나와 있어요. 이는 한 다음에 앞에 나온 헵시바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러니까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이 말은 땅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말입니까? 황무지가 되는 게 아니고 기름진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하실 수 있는데 그들의 참다운 모습과 그들의 황무지가 된 땅을 바라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상 가운데 풍성한 복을 주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이 기름진 것 그와 같은 모양이 그들에게 나오는 것. 그래서 그전에는 지금 이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이 볼 때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 안 버렸다? 버린 것과 똑같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 모양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양으로 사냐? 버렸다. 그렇게 그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를 참 기뻐하신다. 그리고 너희 땅이 황무지가 기름진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참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 아끼시는가 보다. 그들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인 줄로 그게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잘 되기를 누구보다 더 많이 바라요? 나보다 더 많이 바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예. 보세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죽였잖아요. 우리 잘 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가 뭡니까? 잘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원한다고요? 나보다 더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누가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기를 원하고 햅시와 뿔라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 있는 삶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전전긍긍하면서 만약 살아가고 있다면 나보다 누가 더 힘드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내가 그 자녀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마음 아파하는데 누가 더 힘들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늘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 자신들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고 너희가 잘 되기를 너희 자신보다 내가 더 원한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더 답답하고 가슴 아프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간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관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황무지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이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면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살아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건너갈 수 없는 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렇죠?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하든 간에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의하다, 어렵다 할 때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려도 순간순간 잊어버리는데, 법을 어겼다, 법을 지켰다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렵다는 말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그렇죠, 자신에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하면서 연약한 자를 세워주려고, 연약한 자를 돌보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하면서 그렇죠. 내 옆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성도를 어떻게든 세워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렵다는 말은 그냥 법대로 모든 걸 다 재단해버리고 다 처치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를 통하여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나오도록 하셨고 그래서 나올 때 그냥 나오도록 하지 않고 그들 손에 무엇을 쥐어서 고레스 왕이 보냈다고 했습니까? 성전을 지을 재료를 쥐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지을 재료를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서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한 까닭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떻게든 건져내어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그렇게 다독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하니까 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자식 잘 될 수 있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비록 그가 어렵지 못해서 벌을 주었을지라도 계속 벌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를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건져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려우셔서 자신의 무엇을 다 감당하느냐니까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든 그들을 세우려고 그렇게 예를 쓰셔서 하나님의 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지을 재료를 가지고 왔으면 그들이 이제 어렵게 살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들을 향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어떤 자신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그들의 이제 의무와 책임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성전 지을 재료를 다 가지고 와서 그 처음에는 이제 지으려고 했어요. 지으려고 했는데 그 틀을 닦았습니다. 틀만 딱 닦아놓고는 전부 다 자기 집을 지었어요. 자기 집을. 그리고 자기 집 다 짓고 나니까 성전 지을 그렇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을 내버려두고 그런 겁니다. 버려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를 못한 겁니다. 그들 속에 불의가 가득한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들의 이 상황이요. 학개서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한 학개서 1장 9절 10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래요. 보세요. 그렇게 성전 지으라고 했는데 성전도 지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어떻게 됐고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그 다음 계속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무지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슬을 거치고 비를 거치고 그러니까 땅이 자연스럽게 무엇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도 방치된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데 이제는 또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이 나아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또 성벽은 무너져서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는 그와 같은 지금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고 낳았으니까 내가 너를 그렇죠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 자체가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든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늘 불의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편이 무언가 그들을 진노하시는 거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땅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불의한 삶을 살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가인 이야기를 알잖아요. 가인이 그렇죠.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로 하여금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못하도록 온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도록 자신이 정착해 살던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버린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제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기원전 1250년쯤 되어요. 자, 지금 숫자가 몇 개 나올 테니까 제가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연도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언제쯤 1250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하는 거죠. 200 몇 년간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원족속들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쳤어요. 같이 살면서 전쟁을 치고 그다음에 사사 시대도 거치면서 완전히 이제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 왔어야 이제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대략 찾은 겁니다. 그때가 대략 뭡니까? 1018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1250년, 그리고 사무엘 때쯤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이제 완전히 좀 차지했죠. 차지했는데 그때가 이제 1018년쯤 되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사무엘이 누구를 세우죠? 왕으로? 사울을 왕 세우잖아요. 사울을 왕 세워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신들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았어요. 1018년부터 살다가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88년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포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1018년도에서 BC 588년 그때까지 이제 왕정 국가를 이루며 나라를 이루며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 나간 거예요. 쫓겨 나갔습니다. 쫓겨 나가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때 이 땅의 임자는 자기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돌아와서도 고레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페르시아가 다스렸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헬라라는 알렉산더 대왕에서 점령당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예수님 오실 때도 여전히 누가 다스렸던 거예요? 로마가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죠. 나름대로 반항, 저항 운동하다가 로마의 눈에 벗어나서 괘씸하다 싶어서 주후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전부 다 이 땅에 살지 말라고 밖으로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니고 외국의 왕이 다스렸고, 그리고 로마에 그렇죠 저항하다가 주 70년에 성전이 불타면 전부 다 쫓겨나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정착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1950년을 계산하면 지금 불과 7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기원전 1018년도에 그렇죠.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워서 그 다음에 기원전 588년, 그리고 그 기간이요 430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00년부터 이 1948년도까지 대략 3000년에 넘는 기간 중에서 자기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기간은 4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늘 쫓겨다닌 거예요. 늘 쫓긴 겁니다.
그 땅에서 늘 추방당하고 그 땅에서 온전히 삶을 살지 못하고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 거 아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무엇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죠 아버지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늘 자기 중심으로 산 그들 하나님은 그 땅에서 늘 쫓아냈는데 아니 3,200~300년의 기간 동안 기껏 자기 땅에서 살던 기간은 400년밖에 안 되는 400년밖에 안 되는 그것도 평안하게 산 때는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외세 침략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뜰 쫓겨 나간 그런 역사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를 늘 받았던 겁니다. 늘 자기 중심이었죠.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느냐니까 의가 없었던 겁니다. 의가 없었.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떠든 간에 불의한 그들을 계속해서 징계만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아버지로서 자녀를 건수하고 돌보고 축복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의로운 거잖아요. 그럼 계속 징계만 하면 이게 도대체 그들이 그렇죠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한 그들이지만서도 어디든 세우려고 하셔야 될 거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책임지고 그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까 여기 62장 1절에 이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보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냐. 다시 한번 눈길을 좀 주었어요. 시온의 의가 시온은 그냥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가 빛같이 드러나고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가 나타나도록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타나도록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쉬겠다 쉬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의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워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쉬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지금 우린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듣고 있죠. 하나님이 어렵다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어려워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가만히 보면 어려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를 않는 늘 자기 중심인 겁니다.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때가 언제냐니까 그냥 예수님 오실 때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어떻게든 다 지키려고 살아가던 그들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해버립니다. 너희들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거예요. 너희들 중심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섬길 수도 않고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의가 가득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려워질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떠든 어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복을 주고 그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어려운 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려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 너희를 어려워야 내가 복을 주고 세울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든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은 뭡니까?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렇죠. 늘 하나님과 등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나는 시온의 의가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의 의가 너희들의 구원이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의가 나타난다. 너희들의 의가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시온의 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의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렵지는 못하지만서도 이스라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면 내가 그 이스라엘의 어를 내가 힘입으면 나도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시는 자,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그렇죠,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을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의가 누구의 의가 되어져요? 내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예수님의 의를,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복과 은혜를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축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렵지 않은 자를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결단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자의 예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어려운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어려운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어려워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 놀라운 자격을 갖춘 자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어려움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어려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평생을 잊지 마시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는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6절 말씀을 먼저 가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말이 되게 어렵죠. 자, 여기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도록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파수꾼이 누구냐니까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워서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서 누구 이야기하도록 만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전부 다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 다른 성경은 몰라도 그들에게서 성경 중에 성경은요, 그들의 성경 중에는 모세오경이에요. 그 창세기부터 시작한 신명기까지 5권을 토라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무엇을 모르냐니까 모든 그 토라 율법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 모든 율법은 전부 다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성막도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 앞에 번제단 또 누구를 보여주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촛대가 있잖아요. 7 촛대가 있잖아요. 나는 빛이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옆에 있는 진설병, 그렇죠. 예수님 나는 떡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앞에 향단이 있어. 향단은 그렇죠. 성도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요. 전부 다 모든 율법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도록 만든 겁니다. 누구를 전하도록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외치도록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는 자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 예수 하나님을 아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 쉬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향하여서 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른 것 아니죠. 계속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너희가 어려워지고 나는 그 어를 보고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전해줄 때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쉬지 말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 파수꾼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 쉬라 쉬지 말라? 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의 믿음은 무엇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듣는다고 믿음이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우리의 주이심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신 분임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어떻게 매일 듣는 그 일에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해요. 몸이 많이 고단하지 않습니까? 고단한 오늘 또 수요 예배 나오시기 전에 아이고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단해서 오늘만 쉴까 그렇게 주저하시다가 나오시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 몸을 쉬게 해서는 안 된다.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듣지 않으면 나는 자꾸 내 눈에 현 상황만 보이고 내 눈에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럼 내가 어려워진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려워진 것도 잊어버리면 누구에게 달려가잖아요? 하나님께 달려가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 부어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에게 너희는 쉬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쉼이 오고 뭔가 피곤하고 힘이 들더라도 어떻게든 나는 쉬어서 안 돼. 나는 쉼에 빠져서 안 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파수꾼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라고 잠잠하지 않고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니까 그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만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주구장창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뒤에서는 모르겠는데 제 앞에서요 지겹다는 분 못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세일 모임할 때 그런 말씀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간첩 있으면. 예.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사실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이야기만 들어도 내 가슴이 그렇죠 흥분되어지고 그 이야기만 들어도 내 가슴에 감격이 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몸이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여러분들이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지고 현실 속에 빠져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든 몸을 쉬도록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진을 내셔서 말씀 듣는 자리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쉬지 말라 한 다음에 7절에 보니까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도 쉬지 말아야 되지만 너희는 누구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누구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루살렘을 세울 때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쉬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세울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까지 누구를 쉬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삶에 온전함을 가져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 것 같으면 누가 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내 삶을 완전하게 만들고 내 가정을 온전한 질서 속에 넣으시고 내 모든 영역 속에 복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쉬어버리면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것도 아니에요. 바로 내가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분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분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서 너희의 어가 되어질 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너희는 사실 어렵지 못하다. 너희들은 불의한 자들이다. 너희들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어려워졌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행했기 때문에 이제 내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한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너희들의 삶이 그 모양일지라도, 너희들의 생활이 그럴지라도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께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은혜 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다.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내 의를 붙잡고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절대로 그 일을 쉬지 말고 행하고 하나님을 하여금 너에게 복 주실 때까지 쉬지 않도록 하도록 만들어라. 아멘? 이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흥분시키는 말씀입니까? 사실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뭔가 잘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생각하면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신 없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좀 뭔가 일이 잘 되면요, 아이고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그렇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준 것이지, 사실 그렇죠, 그의 의를 보고 만약에 축복 줄 것 같으면 사실 그의 불의를 보고 심판했을 때가 더 많았을 거예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어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그렇죠, 몇 시간마다 기도의 장소로 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비전이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든 세워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저들의 삶을 보니까 그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을 보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모든 삶에 하나님께 주신 회복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여러분들 쥐지 마시고 늘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길을 꼭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